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꿀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꿀을 먹는 것 같다. 송이꿀처럼 달다. 그러니까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생선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생선을 먹는 것과 같다. 생선을 먹는 데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생선의 살을 떼어 먹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가시, 뼈 사이에 있는 살을 깨끗이 발라먹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뼈를 불에 구워서 뼈를 먹는 단계랍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생선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생선을 뼈까지 다 불에 구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제일 영양이 크죠.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영양분을 다 이렇게 먹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점점 더 심층적으로 깊이 이렇게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 오셨는데 처음 읽을 때 하고 두 번째 읽을 때 하고 세 번째 읽을 때 하고 또 수십 번 읽었지만 또 지금 읽을 때 다르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너무 심오해서, 그리고 이 해석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이렇게 심히 걱정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선을 먹는 것과 같은 단계로 한 번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선살을 떼어 먹는 초기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한데 생선 먹는 단계로 보자는 거죠. 생선을 이렇게 살점을 젓가락으로 툭 띄어가지고 먹듯이 이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오니즘이죠.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 나쁘겠습니까? 많은 이것이 다른 민족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고약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어긋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남들은 다 이방인,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선민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만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주 고약한 이분법적 사고로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모든 것이 이분법으로 세상을 들여다보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의인과 악인, 그리고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 그리고 양과 염소. 양과 염소에 있어서는 염소 쪽에 개와 돼지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개와 돼지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 사고로 매몰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만족스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대인관계는 언제나 갈등이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언제나 전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죠.
최근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데 그게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고상하다, 고귀하다, 거룩하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의 반감을 갖는 그러한 결과가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그것을 늘 언제나 자부심을 느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생활의 언어 속으로 그것을 이제 언어로 이제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담을 만들어내죠. 보편적인 이야기가 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속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속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 개와 돼지 얘기가 있잖아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오랜 세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보는 말이 속담이 됐을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표현을 하시죠.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속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속담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음란하고 개들은 싸움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개라고 이방인을 표현한 것이 반복되는 죄가 있는 자들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토해낸 것을 먹고 또 배설한 것을 먹고 그런 거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개는 자꾸만 반복해서 나쁜 짓을 범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돼지는 역시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진주와 같은 율법, 복음을 절대로 전해줄 수 없다.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마태복음 7장 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첫 번째 생선 살을 떼먹는 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자,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여겨야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전해서는 안 된다. 전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소환을 했어요. 죄인이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으라고 재판하려고 소환을 하게 되죠. 이런 허무맹랑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린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 사이에 살을 발라 먹는 것과 같은 해석인데 그냥 제가 표현을 할 때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고착된 이분법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고정화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나쁜 놈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이 돼서 실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교회 역사 2000년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교회는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가 이 이방인들을 이 교회의 존엄성과 거룩성을 해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 타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배타성이 시작이 되죠. 다른 종교는 무조건 죽여야 되고 없어야 되는, 다른 문화는 교회를 시험하고 그 교회에 도전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생각이죠. 여러분, 2000년 교회의 그 선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열심히 돈과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서 선교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구원한 것 같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근데 더 들여다보면은 구원시키고 개종시켜서 구원시킨 사람들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 혹시 아세요? 2000년 동안.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방인들을 죽인 사람이 구원시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열정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라면 이방인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악을 행해 왔던 것이죠.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딱 사진을 봐도 굉장히 옛날 책이죠. 이게 언제 책이냐면 지금부터 1900년 전 책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은 이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이제 오래되지 않아서 번역이 됐는데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언제 기록됐는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주후 60년에 기록했다는 신학자도 있고 주후 200년에 기록됐다는 신학자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주후 100년 전후에서 기록이 됐을 것 같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흔히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최초의 교회 예식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침을 이렇게 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 것을 주후 100년에 이제 정리를 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신학 공부할 때 신학생들이 이제 읽고 공부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성만찬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라. 이는 이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2000년 교회가 쭉 역사를 이어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는 1970년대까지, 1970년대는 언제입니까? 우리 세대잖아요. 1970년대까지 이 해석에 의해서 흑인들에게 성만찬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흑인들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성만찬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금지했던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교회가 못됐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이분법적 생각이 기초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월성을 갖고 있어요. 뭔지 모를 우월성을 갖고 있어서 사회법, 세상법 되게 무시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법이 우선이지 사회가 우리를 뭐 제어를 해? 우리를 어떻게 통제를 해?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밖에는 다 개와 돼지라고 생각하는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를 고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 배타성을 가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세 번째. 그러면 가시까지 구워 먹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양가를 다 먹자는 거죠. 다 구워서 꼭꼭 씹어가지고 칼슘을 다 섭취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구약 성경이죠.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하다. 이방인인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의 말을 고하라,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걸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강제적으로 니느웨로 보내죠. 그리고 아수르 민족들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까요?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에게 진주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전하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도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다시 한번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모순되잖아요. 뜻이. 이쪽에서는 전하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전하지 말라고, 개돼지한테 진주 주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해석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한 그 열쇠,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신자가 한정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한정적인 거예요.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 윤리, 그것이 산상수훈인데 그 안에 지금 마태복음 7장 6절 오늘 본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남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의 모습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개와 돼지와 같은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이 말씀의 해석을 해보면은 거룩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항상 진주와 같은 보물로 느껴지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지만 그것이 항상 진주와 같은 보물로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보물을 발견하면 집 팔아서 사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실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간직하고 싶은 그 보물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 기준을 하나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사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삶의 괴로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을, 평범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만한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주와 같은 보물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 많은 고통을 다 극복할 만한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면 나도 개와 돼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의 최고의 보물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개돼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개돼지예요. 아무런 그 보물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삶이 그냥 충돌이 돼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개돼지의 삶을 사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식년 기간에 어느 모임에서 와가지고 성경 공부 조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식년인 거, 저 안식년인 거 어떻게 다 아는지 와가지고 성경 공부 조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팀들을 만났더니 꽤 건실한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들의 그 모임이더라고요. 모임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또 사이도 좋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석주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2주가 끝났을까? 한 분이 은혜를 좀 많이 받고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루는 주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 상담 한번 해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안식년이니까 시간 많거든요. 그래서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의 고민이 이런 거예요. 지금 모임이 좋다는 거예요. 모임이 좋은데 모이면 방언 기도도 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다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어떻게 매출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러한 분들인데 이제 카톡방이 있잖아요. 카톡방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러는 게 늘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방에 막 카톡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오는데 대개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소득세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세무서 공무원 좀 연결해달라. 이번에 우리가 이거 좀 수주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이거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관에 사람을 좀 연결해달라. 알게 해달라. 그래서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영광 돌리고 은혜 나누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계속 몸을 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만둬야 되느냐? 우리 민낯이죠. 민낯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는 역시 돈을 찾아가고 사람 인맥을 찾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민낯이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더 사랑하고 복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 더 쫓아가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개와 돼지 아니에요. 복귀 첫날부터 개돼지라고 심한 소리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제 의도가 아니고요. 대림절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생각나는, 많이 회자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미국의 작가죠,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두 부부가 있죠. 짐이라고 하는 남편과 그리고 델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짐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갑오로 내려오는 소중한 손목시계, 그러나 끈이 없는 아주 소중한 손목시계가 전 재산이고, 이 델라라고 하는 여인은 소설을 보면은 전 재산이 1달러 87센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1906년도에 발표된 소설이니까 그때 돈 가치로 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넉넉한 돈은 아니겠죠. 1달러 87센트가 전 재산인 이 부인이 가진 거라고는 아름다운 이 갈색의 긴 머리밖에 없었다. 그렇게 소설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델라가 남편에게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죠. 그리고 그 머리를 팔고 남편이 갖고 있는 시계에 잘 어울릴 만한 가죽 줄을 선물로 사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웬걸요?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그 시계를 팔아서, 줄이 없는 시계를 팔아서 부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빗을 예쁘게 할 수 있도록 머리빗을 사가지고 줍니다. 둘 다 뻘짓을 했죠.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했느냐, 우리가 돈도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뭐 그러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둘이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 왜? 가장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선물은 희생이 들어가야 가치가 있게 돼요.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처음에 직장 가가지고 그렇게 구사리 먹으면서 돈을 벌어서 첫 월급으로 빨간 네이 사주시고 양말 사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학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추운 날 거리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 번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 양말 한 짝이라도 사가지고 드리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그게 왜 소중해요? 값은 얼마 안 되지만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희생. 오 헨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희생이 선물의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이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이게 원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닙니다. 혹시 아세요? 원제목? 오 헨리의 이 단편 소설의 원제목은 여러분,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오 헨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가치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희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희생하셨나요? 그 소중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그맣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힘으로, 위로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30년 다녀도 40년 다녀도 개돼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선물,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선물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이겨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주신 그 보물, 진주와 같은 그 보물로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 기간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귀히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진주 목걸이를 한 돼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